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바울은 앞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신자들이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권면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상전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따라 사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준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선 믿음의 삶이란 이처럼 눈에 보이는 관계, 또 눈에 보이는 역할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끝으로라고 하면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최종적 권면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은 강건해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신앙생활을 그저 고상한 종교 행위가 아닌 치열한 전쟁에 비유하고 있는데,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강해지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는 이 말을 듣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내적인 힘과 의지를 불러일으켜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강함은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주님께 더욱 의존하는 관계를 통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사용된 표현들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강건하여지고 라는 이 동사의 시제가 수동태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 라는 말만 해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강함의 의미가 전달되지만, 굳이 그 힘의 능력으로 라는 말까지 덧붙임으로써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1절에서는 영적 전쟁의 대상과 또 그 전쟁을 치르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원문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명령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가 나오는데, 이 대적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뒤에 13절에 서다라고 번역된 단어랑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이 적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전투 태세를 취하는 모습을 묘사한 군사 용어인데요.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적의 공격이 올 것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대적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공격,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본절에서도 마귀의 간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마귀의 핵심적인 특성은 바로 속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마귀라고 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누가 봐도 위협적이고 무서운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그럴듯한 모습과 명분으로 가장하여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만 봐도 그렇죠. 사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만 빼고 나면 우리가 보기에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는 도저히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볼품이 없다거나 맛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였던 것이죠. 게다가 뱀으로 나타난 사단이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마음을 충동질하여 죄와 타협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우리의 판단, 또 우리의 정욕을 적절히 섞어서 죄와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을 대적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인 것이죠.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무엇이 사단의 속임수인지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신앙적 고민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맞는지 혹은 저것이 맞는지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을 원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아주 모호하고 심지어 분명한 답이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했냐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놓치지 않도록 12절에서 한 번 더 풀어서 설명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에서 혈과 육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보다 더 넓게 눈에 보이는 적, 겉으로 드러난 갈등, 문제, 현상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바로 이러한 문제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씨름해야 하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영적 세력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영적인 세력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부딪히는 어떤 사람과 끝장을 보거나 혹은 그 사람을 피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우리 안에 불평을 만들어내고 억울함을 느끼게 하고 이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우리 속에 충동을 일으키는 그 악의 영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비단 사람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표면으로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문제를 제거하는 것 이상으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하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능히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13절에서 다시 한번 바울은 11절의 말씀을 반복하는데요.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혈과 육으로 이뤄진 전신갑주, 세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는 모든 조건들, 어떤 능력이나 경험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이 악한 날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들을 우리가 능히 대적하며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먼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여기서 진리란 좀 전에 말씀드린 사단의 핵심 전략인 거짓말과 정반대되는 것이죠. 좀 전에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뒤집어 보면 이 진리란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합니다. 이 호심경은 갑옷의 가슴 부위에 덧대는 구리 조각을 말하는데요. 창이 심장부를 뚫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라고 할 때 이 의란 나의 의, 또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우린 칭의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은 내가 90만큼은 의로워도 10만큼은 흠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의로운 것이 1도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이 의가 마치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게 내 의에 취해 교만해지게 하거나 반대로 불의한 내 모습을 보며 정죄감에 매몰되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의를 찾게 하는 사단의 이 속임수에 속지 않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15절을 보시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말하는데요. 이 평안의 복음과 신발을 연결짓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또 다른 핵심적인 일은 바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시대가 흐를수록 갈등과 분열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정치적인 갈등, 또 세대 갈등, 성별의 갈등, 부부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이 외에도 갈등이라는 말 앞에 무엇을 붙여도 이상하지 않은 말 그대로 갈등의 시대 속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깨어진 세상 가운데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의 육체와 함께 막힌 담을 허무셨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결코 함께 할 수 없던 이방인과 유대인까지도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의 신을 신은 저와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마다 분열을 조장하는 사단의 공격을 거슬러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신 참된 평안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단의 어떤 공격 속에서도 버티고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무기가 아니라 방어구들인데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속이 시원하게 무기를 휘두르는 때보다 방패를 들고 일방적으로 맞고 견디고 버텨야 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을 다시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냥 나의 힘으로 참고 견디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자기 힘과 고짐으로 참고 버티다가 오히려 속병이 나거나 또 번아웃이 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변하지 않는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끝을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인내하라는 것은 어쩌면 무모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사단의 공격 가운데 당장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적의 불화살이 다 떨어질 때까지 넉넉히 인내하고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고 소망한다는 것이죠. 구원에 관하여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우리로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게 합니다. 또 다른 사단의 전략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하지 못한 자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구원, 즉 최종적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그 전쟁 속에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담대히 오늘의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왜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단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이 유일한 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신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죠.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고 계속해서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실하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들이 불평하던 이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에 대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이 혈과 육의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리고 2000년이 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 표면적인 삶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그 끝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사단의 관계에 속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는, 특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삶의 자리에서 작은 승리를 경험하시는, 그렇게 최종 승리를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나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 주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삶 이면에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견디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1교구 직장7 다락방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직장7 다락방이 신앙과 삶이 하나 되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이 참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며 능히 설 수 있는 비결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사단의 관계에 속고 넘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마귀를 대적하며 능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고 새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영적 전쟁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속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그 사단을 대적하며 우리를 삼킬 자처럼 찾는 주님 그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1교구 직장 7 다락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다락방이 신앙과 삶이 하나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다락방이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루를 좀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